우리는 최근에 사랑에 대하여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을 오늘로 치면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것이죠.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온유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하여 사랑은 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에 있는 네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최고의 본질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는 연결의 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관계 맺으려면 다른 종류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통 분모로 속해 있는 속성이 맞아 떨어져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병치레를 하느라 좀 입맛이 없고 또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이게 먹고 싶다라는 그 식욕, 그것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또 새삼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잠깐 이 저의 건강 상태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튼 최근에 병원에서 혈액을 통한 검사 결과가 간이나 이 황달 치수가 아주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런데 이제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간의 그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원래 복용하는 약을 몇 개 줄이고 이렇게 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검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 지방간 수치가 워낙에 높은 바람에 빠른 시간에 정상 회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월 정도 걸쳐서 조심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생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지쳐버리는 이런 생소한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은근히 좀 마음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또 미리 좀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라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치유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그 결혼식도 주례를 보고, 또 밤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이제 힘이 드는 데다가 뭘 먹고 싶은 생각,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낮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어디 밖에서 붕어빵을 이제 몇 개를 사왔어요. 근데 붕어빵을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좀 땡기더라고요. 요거 먹어봐야겠다. 먹을만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붕어빵 안에 그 팥 앙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이제 몸통부터 먹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드셔보셔서 이 붕어빵이 꼬리 쪽으로 가면 밀가루 반죽만 있고 앙꼬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몸통은 맛있는데 꼬리 쪽으로 가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느낀 거지만, 우리가 뭐 유명한 말 중에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것처럼, 이게 겉모습이 붕어든 상어든 뭐 거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에 앙꼬가 있냐 없냐, 그거죠. 그것이 속성이죠. 속성이 있냐 없냐, 속성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호떡 좋아하거든요. 호떡을. 근데 이제 가끔 그 안에 저는 그 설탕 꿀 그게 이제 흥건하게 있는 게, 그게 제가 좋아하는 호떡의 맛인데, 어떤 호떡은 반죽만 디립다 크게 하고 아무리 먹어도 설탕 잼이 안 느껴지는 그 짜증이 나는 거죠. 그 호떡의 가장 중요한 속성, 그게 이제 부실한데 반죽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의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모양이 어떠실까,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모양들,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붕어빵이든 상어빵이든 뭐 거북이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뭔가가 중요한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당신의 속성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왜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렸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 사랑이 발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에 뭐 서로 끌리는 그런 힘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뭐 우정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정, 감정 이런 걸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말하는 개념이라는 걸 좀 알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사랑한다 말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고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인 사랑 중에 하나가 무엇을 내용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속성이시고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 어떻게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까요? 간단해요. 뭘 기뻐하느냐?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느냐? 그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막 기쁨이 막 생겨요. 그 수준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에 감투를 쓰면 막 기뻐하고 또 그 수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보면 막 웃음이 만연해지고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그건 여러분의 기쁨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니까 나왔죠. 여러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참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혹시 속으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안 기뻐요? 막 허구한 날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가 허구한 날 슬퍼하면 그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면 부모가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자녀가 막 웃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근데 자녀가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부모 가슴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기뻐하는 그 기쁨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식 농사를 망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자식 농사를 망친 이유가 뭐냐? 자식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것만으로 자식들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부모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를 안 가르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1억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나 1억 생겼어. 기뻐 죽겠어. 그러면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같이 기뻐합니다. 그 1억을 도둑질해서 훔쳐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기뻐하니 그냥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들이 나중에 도둑이 됐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바라지만 그 바라시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기쁨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마땅한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성격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언행도 변하고 무슨 비전의 내용도 변하고 등등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하나 말해라 라고 한다면 기쁨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명백한 표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기뻐할 내용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에서 기뻐했던 것들이 안 기뻐지더라고요.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 내 안에 생기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죠. 돈이 많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기쁘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것들이 불의를 통해서 된 거라면, 불의를 통해서 된 것이라도 그걸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내 기쁨의 기준이라는 건 진리와 함께 할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게 도무지 뭔지 감각이 없이 앉아 계신다면 아직 한참 더 가셔야 돼요. 진리가 그럼 뭡니까? 과학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나 윤리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기준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즉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그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그 기쁨으로서의 내 기쁨의 내용과 목적과 가치가 변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혹시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 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한참 더 가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른다면 이건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 여러분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적어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라도 있으셔야 돼요. 아직은 불완전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참 기쁨이라는 걸 인식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마음이 내 속에 온전하진 못할지라도 그게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라는 간절함 정도는 생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자의 존재론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쏟아지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뭐냐? 주님과 함께함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었어요. 당을 나누고 분파를 이루고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너는 누구를 따르냐? 넌 누구 편이냐?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크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만 만족과 기쁨을 삼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너희들이 하는 그 깊은 기도와 수많은 능력과 5만 가지 언어의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예언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에 처할 때 비로소 좀 그 전에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 처할 때 비로소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옆에 계신 주님 보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주님 혹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다닌다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그럼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은 간증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 그 사람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별 용을 다 써봤지만 막판에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옆에 두는 것만이 가장 든든하고 감사하고 귀한 것임을 경험한 후에 이제 드디어 눈만 감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단지 성경의 정보에 의하면 그는 젊고 관원이고 부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느 다른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는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에서 잠시 기쁠래?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갖고 하늘에서 영원히 기뻐할래? 이걸 묻습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의 핵심적인 요지가 뭡니까? 너는 너의 기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려느냐?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요구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받습니다. 너는 뭐가 기쁘냐?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기쁨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돈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인생을 택할 수 있냐라는 주님의 요구 앞에 그는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만약 그가 그때 주님이 곁에 함께 있는 그 기쁨을 택했다면 아마 오늘날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의 이름 속에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는 그 인생, 그걸 살아내야만 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니? 버릴 수 있겠니? 죽을 수 있겠니? 져줄 수 있겠니? 물러날 수 있겠니? 남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네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니?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네 옆에 가까이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보상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해요.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무식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단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매너와 태도가 무식할 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종교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교양 있게 살고 우아하게 살고 많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재밌게 살라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 여러분이 기차 타고 4시간, 5시간만 가도 막 지루하다고 그래요. 천국이 영원은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 아닙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요, 하나님 잠시 너무 거기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가끔 이렇게 지옥도 좀 관광만 좀 하고 올 수 없나요? 뭐 패키지 싼 걸로 해갖고 잠시 들렸다 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죠.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지옥에서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죽여달라고. 얼마나 애절한 바람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래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여길 건너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 건너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천국은 영원히
어디 딴 데 지옥 잠깐 관광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군대라는 것은 특수한 집단이에요. 팔도에서 모인 온갖 잡종들이, 별의별 종자들이 다 모여서 한 방에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어놓고 같이 살게 하는, 그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다 골통 하나 만나면 2년, 3년이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2, 3년의 기간도 그거 싫어서 탈영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이 탈영하고 자살한 친구들이 훈련 힘들어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 뭐다? 사람 잘못 만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잘 생각하세요.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딴 데 못 가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원에서 듬뿍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죄가 이렇게 다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다녔더니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실실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뭐 외롭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안 와요. 지금은 이제 가끔만 그러니까 옆에 오셔도 됩니다. 지금 혹시 죄를 짓고 있는데, 혹은 죄를 짓고 싶은데, 만약 주님이 바짝 옆에 계시면 무지하게 부담되겠죠. 몇 년 안 되는 이 땅에서조차, 이 시간에서조차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그렇게 부담이라면, 영원토록 늘 곁에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중히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불편할 거면 그냥 지옥에서 몸은 뜨겁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되는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의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기쁨이 되기엔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왜요? 아직은 육의 껍데기가 있어요. 죄성이 살아있어요. 온전하질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은혜 좋을 때는 주님과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주님 옆에 계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죽잖아요, 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천년 만년 아니요, 희귀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태반이 살아온 나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도 쏜살이죠. 금방 여러분의 장례식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고 나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체가 되는데, 영체가 되면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죠. 그러면 오로지 물만 먹고 싶다라는 니드, 그 욕구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육의 껍질을 벗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만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변해요. 뭐가 변하냐? 우리 안에 모든 니드, 내 안에 모든 필요의 집중은 딱 하나, 주님 옆에 가고 싶은 심정, 그거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있어도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껍데기를 벗고 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욕망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 주님 바로 옆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 모습으로, 그 니드가 생겨지는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땅은 뭐냐? 바로 그 천국을 익숙하게 하는 훈련 장소밖에 안 됩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은 이 원리를 시사해 주는 교훈이 서려 있어요.
출애굽의 단계 중에 첫 단계가 뭡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애굽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400년 이상을 그냥 먹고 자면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건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 모습이죠.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확보해야 될 것들만 노리고 살았던, 그게 전부였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있습니다. 그 손대주심이 재앙으로 나타나죠.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못 살게 하고 왜 내 백성을 니네들이 노예로 삼느냐 해서 애굽을 멸하려고 내린 재앙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스라엘에게 니네가 지금 편하게 아무런 가책 없이 사는 이 땅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다 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은 크게 나누면 3가지 아닙니까? 땅바닥, 발을 밟고 있는, 그리고 공중, 그리고 하늘. 그리하여 이 9가지 재앙은 그 공간을 다 치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3가지 재앙이 뭐죠? 이 땅이죠. 이 땅은 3가지요. 물과 마른 땅과 섞여 있는 늪지대. 나일강에 피가 나오고 늪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마른 땅에서 이가 득실득실 거리게 합니다. 어떤 거죠? 너희는 이제까지 나일강이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죽음의 땅이다. 그 늪이 비옥해서 뭐만 심으면 농작물이 잘 나고 풍성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지. 아니다. 그건 개구리같이 더러운 곳이다. 공중에는 파리와 악질과 독종이, 하늘에는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애굽이란 공간은 하나같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죠. 그 깨달음이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돌이킴조차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네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애굽의 실체를 봤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감각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돌이켜야 마땅한데 혹시 돌이켜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 주의 보혈이 내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죄가 싫습니다. 저는 애굽이 너무 역겹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에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정하신 때에 더 이상 여러분이 애굽인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대주심을 허락하십니다. 제일 현명한 게 뭐냐? 깨달을 때 알아서 정신 차리고 자발적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처럼 현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만 덜 아픈 돌이킴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괜히 만신창이 돼서 질질 끌려서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돌이킴 없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을 돌이키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의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아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머물러 있다면,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자꾸만 박탈하고 있다면 내가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다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이끌어냈듯이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것이 나의 진심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깨달을 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돌이켰다면 그 다음에는 이 돌이킴의 각오가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계속적인 갈등과 싸움이 생겨요. 주님이 옆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지 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길 가다가 어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다시 자기 자아의 기쁨을 추구하는 고개가 서서히 들어지게 됩니다. 광야는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을 완전히 버리는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받는 곳이에요. 끊임없는 충돌이 있습니다. 왜요? 애굽 근성이 아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형편이 안 좋아지고 어떤 고난이 오고 불안해지면 그때 돌이켰던 것, 그때 은혜 받고 불 받아서 끊고 버렸던 것을 슬슬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물끄러미 애굽을 다시 쳐다보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대변됩니다. 원래는 애굽을 떠나오게 된 것도 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거룩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불이 내리신 거죠. 아직 그릇도 안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길을 따라간 거죠. 이제 광야에서는 그 불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당금질하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결단하고 내가 돌이켰는데 그 돌이킨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추적해가는 발걸음을 마귀가 물끄러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그릇을 깨트리고 불을 담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의한 것, 나쁜 것을, 애굽 것을 땡기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을 던집니다. 거기에 진짜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이 싸움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은 완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습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 싸움은 정말 힘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10번을 싸울 때 단 한 번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의 승리가 있는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기고 또 두 번 이기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익숙해질 무렵에 나도 모르게 내공과 영성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은혜 받은 자에 걸맞은 내 자신의 노력이 피 흘리기까지 있어야 마땅하죠. 저는 잘은 모릅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몰라도 춘천에 사는 한 목사님이 소설가 이외수 씨를 잘 아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무슨 무박 3일이라고 술을 한번 드시면 그렇게 끝까지 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술을 끊었는데 이분이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해서 그런지 저 다리 밑에 있는 귀신하고 늘 술 먹고 대화를 했단 말이죠. 술 취했겠죠. 그 정도 경지까지 가니까 스스로 어떤 동기인지 몰라도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죠. 그런 중독이 어떻게 한 번에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끊었냐면 머리를 벽에다 박아서 술을 마시고 싶을 때 피가 나도록 자기를 쳐서 결국 스스로 손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나는 노력이 맞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의 죄성인 본성은 아직 내 안에 내재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죄적인 본성은 아직 저 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본성을 끄집어 올리게 될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음으로써 아직 경고하지 않은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애굽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 끝없는 전투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광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제일 중요한 승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셔야 돼요. 딱 한 번만 이기더라도 그
그 승리,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뭔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없다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나는 그게 뭔지 나는 그 기쁨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뭐가 승리인가를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싸움은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는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끄집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돕지 않는다는 말은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애달픈 가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꼭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그 말 자체가 말씀이란 뜻이죠. 직접 손대 주시진 않지만 이 광야는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싸우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겨라. 이겨내라. 그때 힘들지만 그 말씀에 붙들려 이 미드바르, 이 말씀의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붙들게 될 때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주님 좀 저기 가셨다가 이 문제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끝나고 그때 오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내 옆에만 계셔주세요.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주님을 옆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세요. 그 한 번의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 그 기쁨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란듯이 내세우는 종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한 명 다윗,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한 명 바울이에요. 그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세우는 종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들이 무슨 거룩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내세우는 종들이 됐느냐? 하나예요. 그들은요, 주님을 옆에 두는 거, 그걸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이 다가가서 지적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뭐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만은 못 견디겠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옆에 주님이 떠난다는 거, 이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떠나보내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옆을 떠나는 거,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걸 아는구나. 바울 보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확보하려고 혈안이 됐던 모든 스펙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함께함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냐 없냐, 믿냐 마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 옆에 함께하는 이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